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과 여러모로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같든지 정치적인 성향이 같든지 신앙이 같든지 무엇이든지 같은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살아가는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이리저리 얻게 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어울리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서로 그 이익이 맞는 지점이 있다 생각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잡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했다든지 원한을 심어준 사람이 심지어는 자신마저 괴롭힐 때 그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든지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키워서 복수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대가 악하고 힘이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맞서려고 하지 않고 피하기 마련입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국에서 공문을 받아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처벌하는 일에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다메섹에서도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려고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지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사울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걸린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고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새삼스럽게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망가지는 것을 자주 보지만 반대의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넘기는 일에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쳤던 사울이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 뒤에 그는 남은 인생 전체를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바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그 능력으로 변화된 그런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깡패였던 김익두, 이기풍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리 교육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강력한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굳게 지탱하고 있던 신념이 박살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증거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동시에 고난을 받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리했을 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의 눈길 때문에 사역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3년의 기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지내면서 말씀을 더욱 깊이 살피고 신학적인 깊이를 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깊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묵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질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의 기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된 사울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힘있고 논리가 뒷받침된 복음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잘못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은 기지를 발휘하였습니다. 광주리에 그를 매달아 성을 탈출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탈출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익히 사울의 악명을 들어 알고 있던 제자들은 사울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일에 선봉에 섰던 그를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으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도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여서 사도 처음에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힘을 보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한 그는 착한 사람으로 구제와 선행을 일삼았기에 사람들에게 신망이 높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보증을 서 주었기에 사울은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와도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또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사울에 대해 경계를 풀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사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신 혼자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이제 부족함을 느껴서
누군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소, 그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는데 그 사울을 데려다 같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그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울에게 다메섹에서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히 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때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돕습니다. 그의 재능과 복을 향한 열정을 잘 알았기에 그를 가이사랴로 피신시키고 그의 고향인 다소에 정착해서 때를 기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퍼져가면서 성령의 위로로 성도들이 힘을 얻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니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 세움을 받아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부터 진행 중인 직분자 훈련 및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을 통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78회 서울 제1지방의 정기지방회가 오늘 열리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